주신 말씀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혹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몸의 사용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오히려 도리어 그 말씀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 특히 당국자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보인 외식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의지, 다시 말해 의지와 그들의 몸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바꿔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회를 친다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와 우리의 몸의 사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꼭 깨닫기 바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입혀가지고 무언가를 보내주셔가지고 무언가를 다 계획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어렵지만 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만 담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쓰임만 받으면 되냐면 성령의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시푸스처럼 큰 공을 갖다 굴려가면서 어렵게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럼 그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오는 자만 구원을 해주겠다.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공들을 어떤 이는 어린이가 있고 어떤 이는 노인이 있고 어떤 이는 지식이 있거나 어떤 이는 지식이 없이 다 다양한데 그 저마다의 역량이 다 다른데 모두가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면 그 공을 굴리면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원들은 어렵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내 의지를 뭐하기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지.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사람 먹으려면요. 의지로 공을 굴리고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로 밥을 먹고 의지로 배우는 건데 그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내 몸이 내 건데 내 몸은 오직 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자라 그러면 몸은 자고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고 내가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불구덩이도 들어가라 그러면 몸은 뭐합니까? 불구덩이도 들어가는 그건 내 몸인데 그 몸을 내 몸으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하지 않고 예수와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내가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내 몸의 쓰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하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의지의 교환이다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동체와의 교제, 사랑, 사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데 의지가 내가 내려놨어. 교회의 의지를 다 내려놨어. 예배에 내 의지를 다 내려놨어. 그럼 의지가 어떻게 돼요? 없죠?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의지가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를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러면
의지를 내려놓는 대신 뭘 받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작용들을 해야 되냐면 내 의지는 제단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지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교정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잘했다 할 수 없고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못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니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의지가 몸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의지가 스스로 의지를 평가할 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의지는 교환되는 거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대신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통한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 올 때의 의지는 뭐한다? 내려놓고 갈 때 누구의 의지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생명과 빛에 대한 의지다. 모든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의지를 가져가야 되겠죠. 어둠과 죄는 내 의지가 작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불의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둡고 유혹하고 이런 것들을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의 광채의 밝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내 의지, 어두웠던 의지, 불의했던 의지, 약했던 의지, 나 스스로를 위했던 의지, 나만 위해가지고 남에게 생명을 갖다 귀하게 못했던 의지, 이런 것들은 다 재단에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교환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의지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의지가 교환되는데 생각과 행동이 작용되면 안 됩니다, 예배 안에서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행동하는 것들은 다 삼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의 법대로, 정해진 교회의 법대로 예배는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하면 교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있잖아요. 생각과 행동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은 경험을 통해서 교정돼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럼 그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없애지지 않는다고요. 그 생각은 오직 그 생각보다 나은 것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 내 행동보다 더 나은 행동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예배에서는 없습니다. 예배에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장미경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쫓는 제사장으로 평등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목사님의
공동체 예배는 값어치가 있고 장로님의 예배는 값어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예배에서는.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다르다. 공동체에서는 질서와 차례가 있어요. 그 차례를 누가 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차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례가 있고 그 제자들의 차례가 있고 그 제자들의 그 뒤에 있는 차례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차례가 있고 장로님의 차례가 있고 권사님의 차례가 있고 성도들의 차례가 있는 거예요. 이 차례가 질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뭐가 있냐?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라면 이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해 주세요. 다시 말해 목사가 교정되고 장로님이 교정되고 권사님이 교정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걸 12제자의 교정을 통해서 그 12제자 이후에 70인의 제자들이 교정이 되는 거지. 70인의 제자들의 교정을 통해서 12제자가 교정되는 게 아니고 12제자의 교정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교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는 뭐가 있다? 차례가 있다. 그래서 그 차례를 보고 뭐를 해야 되냐? 교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경험으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당연히 내가 더 우월하겠죠. 장로님이 있는 지경에 있어서는 목사보다 경험이 우월하겠죠. 그리고 권사님이 있는 지경에서는 권사님의 생각과 행동의 경험이 목사보다 뛰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교정할 때 목사의 아는 것으로 그걸 교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정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이나 그와 같은 경험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뛰어날지라도 장로님과 권사님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를 통한다? 목사를 통해서 함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교정될 수 있다라는, 교정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우리 5장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어떤 그 의지와 몸에 대한 사용, 다시 말해 생각과 행동이라는 몸에 대한 그런 사용을 부족하게 사용한 두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하만이에요. 나하만.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이 오늘 열왕기 하 5장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나하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나하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니까 또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보면 형제국이지만 잘못된 행동이나 조금만 오해가 있으면 바로 적대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나하만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문둥병은 사실은 전염병입니다. 전염이 있는 병이죠. 그 전염을 차단하기 전까지 그 전염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나하만이 애초부터 문둥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군대 장관까지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고 아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하고 침략을 하고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옮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곳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한테 가기를 원해요. 근데 아람에도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잘 고치고 하나님을 잘 그 권능을 대안하는 엘리사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누구에게 들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나병을 고치라는 사람들은 많겠죠. 뭐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좋고 아람 왕은 뭐 누구누구한테 가보라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는데 이 사람이 전혀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의 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첫째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보면 의지가 뭐 하는 거예요? 강해요. 의지가 강한데 여기서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할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의지가 강할까라고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에고가 강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합니까? 경청 안 해요. 뭐 한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옳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에고가 강하면 이거 하면 좋습니다고 해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것조차도 내 의지에 뭐 하는 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나하만의 이 본성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차후에 뒤에 가서 또 말을 듣죠. 높지 않는 군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를 보면 이 나하만은 그 의지가 어떤 의지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람이나 공동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하는 그런 의지를, 이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타적인 의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대접하고 나는 조금 먹어도 상대방이 많이 먹기를 원하고 나는 잘 못 입어도 자식들이 잘 입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좋은 의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의지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정 얘기해가지고 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여기를 어렵게 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의 나라를 어렵게 왔는데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 씻어. 그럼 날 거야. 그럼 돌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어떻게 한 거예요? 황당하죠. 자기는 어렵게 와서 자기 이 어려운 병이 낫는 게 참 여러 가지 뭐 제단에 제사도 지내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손도 만지고 뭐 몸도 핥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루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엘리사가 뭐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가 이렇게 얘기하니 나하만이 이 무슨 있는데, 동영상 보면 어떤 장군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짤이 있는데, 정말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 안 들었어요. 이런, 뼈다구가 있어? 도구 뼈다구가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아람에는 유명하고 큰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닦냐?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종이, 뭐냐고 하면 나하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이게 쉬워서 안 따르고 간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힘들고
합니까? 하지. 근데 그걸 하는데 왜 쉬운 건 안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당신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던 저렇게 말하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나아만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작은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말 요단 강에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 만약에 나아만이 그냥 갔다면 이 사람은 나을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나아만이 이타적인 의지가 있어서 엘리사를 만날지라도 만나서 자기 몸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경험, 몸이 사용하는 것을 뭐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면 나아만은 난다 못 난다? 못 난다. 여러분 꼭 주목하길 바래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이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사용이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타적인 의지는 교회 안에 예배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타적인 의지가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의 상황과 사건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뭘 들 수 있다? 시험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몸의 사용. 교정하는 몸의 사용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질서 있는, 차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청종하지 못하면, 복종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교정된다, 안 교정된다? 교정되지 못한다. 교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족하고 또 지위가 모범을 보일 수 있고 한 그런 위치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직분자가 됐어요. 왜 됐겠어요? 이타적인 의지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 목사의 길을 걸었고요. 장로님은 장로의 의지를 내려놓고 장로의 길을 하나님의 그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전부 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예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은, 육체의 몸의 사용은 생각과 행동이 뭐여야 된다? 교정되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하고 살아가는 나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우리가 안 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변하죠. 10년 전의 목사가 10년 후의 목사랑 동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의 목사가 10년 후의 목사랑 동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나는 변하고 교회는 변하고 성도는 변하는데 목사가 안 변하면 되겠습니까? 변해야죠. 뭐가? 생각과 행동이 교정돼야죠. 그 생각과 행동의 교정에 있어서는 뭐밖에 없다. 청종, 다시 말해 청종으로 인한 복종, 차례를 인정하고 듣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또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 사이에 제가 그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질서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는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되지만 제가 속해 있는 CNA 교단이나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질서, 제 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과 행동을 교정함으로 그 공동체 내에서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교회 공동체의 질서, 차례 안에 교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 요단강 가가지고 뭐만 하면
거예요. 아유, 긴가민가 하지만 재패 폐결절이 없어졌어요? 아니, 말하기는 좀 그래. 아니,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최기호 권사님이 알잖아요. 제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요 재단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전보다 2023년보다 변화된 2024년도에 교정된 저예요. 그 교정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그 경험의 차이 때문에 저한테 일어나는 변화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힘들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폐 결절 하나 없애고 종양 하나 없애려면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막 먹고 막 하면 그거 어렵게 없어지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경험과 생각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교정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재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주님 안에 있어서의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몸의 사용에 대한 교정이 일어났을 때 정말 즐겁고 너무 쉬운 일인데, 우리 안에 펼쳐졌던 여러 상황들과 환란들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귀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게하시는 있잖아요. 경험은 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나하만과 틀리게. 누구 밑에 있었으니까? 엘리사 밑에 사환으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게하시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할 때 게하시를 여러 번 언급한다면, 게하시는 엘리사가 부리는 사람들 중에 위치가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받겠고, 곡식이나 양식들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풍족하게 하는 것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이라는 경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들은 누구만치, 이 게하시만치 풍부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엘리사 밑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는 아주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게 누구다? 게하시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공동체의 일에 있어서, 혹은 자기가 엘리사 밑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게하시를 따라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과 행동, 생각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지를 내려놓는 이타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몸의 사용, 복종은 아주 타고났어.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어디 산속에 가면 산속에, 이 모든 복종을 누가 하는 거냐? 게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다시 말해 순종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을 해도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지와 같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게하시는 그렇게 엘리사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엘리사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의지의 교환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그런 의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껏 잘하다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의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하만이 가는 곳을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가 누구에게 주려고, 엘리사에게 주려고 나하만이 가져왔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은 하나, 은 한 달란트, 그리고 옷 2벌, 그 옷도 무슨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돼? 비단 옷, 좋은 옷, 왕관 이런 것도 아니야. 고작 옷 2벌, 은 한 달란트, 그거 얻으려고, 그 자기를 위한
일단 그거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엘리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에 가서 그걸 받아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진짜 뭐 많은 것을 받고 혼나고 나병이라도 건졌으면 기분이라도 좋겠지만 고작 옷두벌에 은 한 달러를 얻어와가지고 결국은 엘리사를 속여 나하만의 문둥병이 게하사에 옮겨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의 이타적 모두가 함께 서로 행복하고 생명과 빛이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결국 그 화를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릴 거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각자 하시는 기업의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될 이런 이 시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과 상황들은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의지를 교환해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의 이타적인 의지를 교환하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삶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나눔과 선교와 교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뭐 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런 몸의 사용을 성령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병 고친 나하만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게하시라고 했어도 만약에 게하시라면 게하시처럼 그렇게 화를 당하지 않고 온전히 엘리사의 그런 의지와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